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젊은이들 가운데 총명하고 재주 있으며 외모가 준수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왕의 궁정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 전통을 지우기 위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바뀌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분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을 통해 이방의 왕궁 한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내리며 부와 사치의 삶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 음식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 결심은 단순한 식습관의 선택이 아니었고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결심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철저한 절제의 습관을 배웠고 신체의 정결함과 마음의 순결함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작임을 배워왔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먹는 것 하나, 말 한마디 하나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단호했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덕분에 이 히브리 청년들은 부패한 세상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 대신 채식과 물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자는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관리자의 마음에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그들의 얼굴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욱 빛났고 건강하며 눈빛이 맑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새 해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의 근원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지식을 배우되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학문을 배웠지만 그 학문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으니 바벨론의 어떤 현자도 그들의 통찰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명확했고 말에는 품격이 있었으며 용모는 곧고 우아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에는 탄력이 있었고 그들의 호흡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의 품위는 단지 외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셨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누구도 필적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 모든 일에 묻고 시험했을 때 다른 어떤 현자보다도 10배나 뛰어남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직과 절제를 귀하게 보시고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들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고 어떤 성취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간의 성실한 협력이 없이는 역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순종 위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고 그들의 마음은 세속의 향락보다 말씀에 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억제하며 절제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제는 그들에게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여겼고 마음과 정신을 개발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의지했기에 바벨론의 매혹적인 영향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함을 능히 이기게 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였습니다. 세속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 위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었고 바벨론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나라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중요하고 작은 절제 하나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자는 언제나 방해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해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제와 충성의 원칙 위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음식보다 말씀으로,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절제와 충성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다스리시고 사용하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순종의 길 위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